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은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끼인 땅이라고,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땅인데요. 튀르키예 땅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잘 아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군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또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계속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지리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위치적인 그 이유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 시대인데요,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이러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그 영향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시대 때 수도 니느웨가 함락을 당했습니다. 메대와 함께 바벨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고, 사실상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느낀 애굽, 그 남쪽에 있던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깃도가 있는데요, 이 아수르를 지원하고자 출정하는 이 애굽 왕 느그 왕의 군대와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만나게 됐던 것이죠. 올라가는 이제 애굽 왕을 막았던 요시야 왕,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 애굽과 무깃도에서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 오늘 본문의 살룸으로 나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제 남유다 왕은 없는 것이죠.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 역사의 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석국으로, 그리고 무깃도 전투 이후에는 또 애굽의 석국으로, 또 멸망하던 때는 또 바벨론의 석국으로 지냈던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 성경의 포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혼돈의 시기에,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왕과 또 신하들, 또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백성이라는 그 존재는 이방인, 고아, 그리고 갑과 같은 이 사회적 약자와 구별된 상류층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백성들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울지 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무기떼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이라고 말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살룸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 왕 느고는 이 살룸 왕을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왕을 폐위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굽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영향은 커지고 이제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혼돈스러운 주변 정세 속에서 이 남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앞으로 수봉을 당할 살룸을 위해 슬피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살롬의 그 고통을 위해서 애통하며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슬피 울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위해서 왕이 된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 후대 그 모든 나머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애굽에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룸 왕은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라고 열왕기에서 지칭하건 살룸은 그의 평가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살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겨우 3개월 통치한 살룸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룸에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도 이 살룸 왕과 같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13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죠. 살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는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남유다의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세워가고 정비하는 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쏟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그의 힘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착취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지어가면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는 지금 살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이야기하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왕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나라가 어렵고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고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 요시야처럼 모든 우상들을 피하며 예배를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했던 여호야김은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채워진 소유로 자신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의 죽음에 누구도 애곡하지 않을 것이다.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동물들 사체를 정리하는 것처럼 나귀처럼 매장될 것임을 예언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왕들의 이 포악함을, 악함을 이야기하고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정의를 행해야 했을 왕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나라의 상황 앞에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악한 일을 끊어내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여호야김 또 살룸 왕들이었습니다. 살룸, 여호야김 그리고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살룸과 그리고 여호야김은 어떤 왕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왕이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을 따랐다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좋은 모델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살아야 할지 알았던 것이죠. 모든 우상을 폐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회복한 예배를 회복한 요시야 왕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살롬과 여호야김은 그 길을 봤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시야 왕 행했던 그의 삶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요시야 왕인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요시야 왕의 삶에 있었다. 너희들이 여호야김이 살롬이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표현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을 걸었다면 이 살룸과 여호야김은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걸었던 그 길과 그의 삶을 행했더라면 그가 알고 있었던 살룸과 그 여호야김이 알았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런 알았다는 삶을 행했더라면 그의 마지막은 남유다의 마지막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왕은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왕으로서 행한 것, 사는 것이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신의 왕궁을 넓혀가고 호의호식하는데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과 형통함은 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안락한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그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살룸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은 아는 것이,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무기토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요시야 왕, 그리고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보며 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평가로 기록되어질까요? 우리의 평생 지나온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록으로, 어떤 평가로 남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요?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질까 초점이 가져져 있는 우리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내 도움이, 내 기도가 필요한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살룸과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야 왕까지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분별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